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여호와는 광대하시로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영화로우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밝혀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땅 다스려 역사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섭리를 마음에 깨닫도록 역사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사 주신 모든 말씀에 힘찬 순종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따라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된 열매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체험되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며 날마다 더욱 새롭게 날마다 더욱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오니 오늘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바 권능을 힘입어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심을 확신한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당면한 문제로 인해서도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고 넉넉히 도와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이루어질 소망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달려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복된 날 예비하신 모든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심령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갈 지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평강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 땅 모든 사람들이 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존귀하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뜻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 성령의 감화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실 믿어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7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의 의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시는가요?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모습이던가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자기 모습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꼭 고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형외과에 찾아가서 어디를 고쳤으면 좋겠냐 이렇게 진단도 받아보고 그렇게 고쳐낼 경우에 비용이 얼마나 들겠는가를 계산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울에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가요?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에는 가는 곳마다 다 거울이 달려 있죠.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쩔 때는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항상 비춰지니까 별로 관심 없이 지나가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머리에 염색을 하는데요. 염색한 지 좀 시간이 지나면 거울을 쳐다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노인네가 내 앞에 서 있는가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그 염색하고 이제 그 면도도 합니다만은 이게 매일 하는 염색은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매일 면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기도 해요. 그 제가 때가 되면 염색도 하지 말고 면도도 하지 말아보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때 염색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한 상태에서 시간을 좀 보낸 다음 제가 그럴듯한 지팡이를 하나 들고 나타나면 거의 산신령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거울에 비춰진 외모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어떤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까? 높게 평가할 수도 있고 자기에 대해서 낮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도 평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다.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여러분이 많이 듣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죠.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또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근면 성실하게 어그러짐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기의 모습, 자기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완전한 만족에 이르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 왔어도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어 본다고 했어도 불가능한 것도 많고, 그래서 나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요새 이 젊은 사람들이 내놓는 그 평가, 자신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야 되는 사회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장래에도 나에게는 별 소망이 없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헬 조선, 지옥과 같은 조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어서 내 존재는 별것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자괴감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뭔가요? 나를 남보다 더 못하게 평가하고 부족한 것이 많다고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뭔가요? 대부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공통된 관념,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것은 성공이고 이런 것은 실패라고 정해놓은, 우리가 어디 모여서 함께 토의해서 정해놓은 것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 기준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을 바꾸면 다른 평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아침에 전교생을 모아놓고 조회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후나를 하시죠. 근데 그 후나라는 게 너무 길어지면 듣던 학생 중에는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시인이셨어요. 그래서 후나 중에 당신이 지으신 시를 자주 인용을 했는데 호박꽃이라는 시를 자주 인용을 하셨어요. 제가 전체가 다 생각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일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박꽃도 꽃이냐고 비웃음을 받고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호박꽃 다 아시죠? 꽃 중에 제일 못생긴 꽃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호박꽃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호박꽃은 꽃 중에 들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의 마무리에서는 맛 좋고 영양 많은 호박이 열립니다, 이렇게 끝나요. 사람들은 호박꽃을 별로 귀중한 꽃이라고, 예쁜 꽃이라고 생각 안 해도 그 꽃에서 맛 좋고 영양 많은 호박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그런 시의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시를 많이 인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호박꽃은 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을 바꾸면 그 꽃으로 인해서 나타난 열매를 기준으로 삼으면 어느 꽃 못지않은 귀한 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참고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내 모습의
전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내가 가진 외모,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은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완벽한 평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평가를 하려면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야 전체가 보이죠. 너무 가까이 가면 일부분밖에 안 보이지만 멀리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전체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을 활용하면 더욱 완벽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실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매우 어려운 질문 같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또 믿음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내는 일이 썩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나를 만나 주시고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적용을 본문에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고 오라고 당신에게로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 어떤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가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으로 죄를 씻어내는 일이 가능합니까? 죄를 완벽하게 씻어내는 일, 그래서 순결하게 되는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도 표범이 그 무늬를 씻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죄는 씻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라, 나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바꾸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목표로 삼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가려고 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꾸려면 다윗 대신 그 자리에 나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7장 7절 다시 읽어보시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기다가 다윗 대신 누구를 넣으라고요? 나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목동 양치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흔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왕이 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요?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왕이 아니라 양치는 목동으로 들판을 떠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완벽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가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 별다른 능력이나 성과 없이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 이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85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까? 그 85억 중에 찾아보기도 힘든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고 똑같은 말씀을,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22편 10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양떼를 지키고 있는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다윗의 생각은 다만 그때뿐 아니라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만드실 계획,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인가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1절인데요. 읽어보십시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러분, 태아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공로를 세울 수 있습니까? 태아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태아였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기 위해서 무슨 조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내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태에서부터 기억하셨다고요? 다윗은 자기를 기억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내용은 한 사람만을 두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를 대입하면, 나를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제부터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내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기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수많은 목동들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별로 내세울 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도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인데요. 읽어보십시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심을 받는 장면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부정한 사람 중에 그나마 좀 깨끗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수준의 사람, 그 더 앞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소나 나기보다 못한 수준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나는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1장 18절에 나왔던 오라 변론하자, 죄가 종같이 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보고 조건 살펴서 선지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보통 사람과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부정한 백성이었는데 모두가 다 이사야 자신도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그 부정한 것을 제거하시고 선지자로 사용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동인 다윗을 주목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더불어서 그 목동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7절은 읽었죠. 8절도 읽어보십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어떤 자로 만드신다고요? 다윗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동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서민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동 다윗을 존귀한 자로 만드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다윗에게만 주셨는가요? 아닙니다. 시편 16편 3절인데요. 읽어보십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누가 존귀한 자들이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도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부가시키고 있는가요? 9절에 보면 주권자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주권자가 되는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고, 10절에 보면 든든한 왕조를 설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12절 14절에 보면
그 왕조가 대대로 이어져 가도록 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치기 목동으로 살던 다윗이 꿈꿀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왕조 시대에는 왕이 될 사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왕이 그러니까 왕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내가 왕이 되겠다고 마음 먹고 말하면 그 순간에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반역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살던 시대에 이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왕.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으니까 내가 사울왕 다음에 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동으로 살고 있는 다윗에게 그 스스로는 도무지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목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똑같은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실까요? 여러분이 기업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럼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면 존귀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의 성공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로 부르신 성도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이루어 주마고 약속하신 자리가 어느 자리 정도 되겠습니까?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무엇인가를 상속으로 받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믿는 자들에게 상속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소유하고 계신 모든 좋은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상속시켜 누리게 해준다는 약속입니다. 그 어떻게 누리는가요? 22장 5절인데요. 계시록 22장 5절도 읽어보십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누가요? 믿는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왕 노릇을 하게 되리라. 여러분이 왕이 되겠다는 꿈을 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왕까지는 아니고 도지사 정도 할 꿈은 꿔보셨습니까? 지금 혹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양치는 목동이 왕은 무슨 왕입니까? 왕이 되려고 하면 벌써 반역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은 비록 양치기지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 지금은 주권자가 국민이지요. 그런데 그때는 왕이 주권자니까요. 그리고 너를 존귀한 자와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 다윗도 별로 실감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히 복된 나라가 내 것이다. 실감이 나십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부장되고 임원되는 일이 훨씬 실감나죠.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에서 세세토록 그치지 않고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실감나십니까? 저는 전혀 실감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단 말입니다. 양치기 목동일 때는 무슨 내가 왕이 되냐.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루살렘에 가서 왕자에 앉게 되었습니까? 전혀 아니고 오히려 가시밭길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차라리 기름을 붓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신다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보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하나님이 주권자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숨을 곳도 없어서 도망다니고, 도망가서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게 되니까 미친 척하면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구나, 아무 효과도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과정을 여러 해 동안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 하나님이 복 주시기는커녕 시험만 많이 주신다고 느끼면서 흘러간 세월이 무엇을 만들어냈는가요? 16절 읽어보십시다.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인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죽을 고비, 고통의 과정을 여러 해 보내게 나서 무엇인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16절 내용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르게 된 것이 어디, 무엇이에요? 그 17장 1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다윗이 왜 궁정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이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고, 왕이 될 꿈을 꿀 수도 없었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수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다 지내고 보니까 어디에 있게 되었다고요? 왕궁의 왕좌에 앉을 수 있게 되셨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해서 나를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까? 이런 감격의 고백이 아까 읽었던 몇 절이에요? 16절? 예. 17절도 읽어보시죠. 17장 1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하던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예? 왕이 된 것만 해도 무지막지하게 감사한 일인데, 거기서도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 이후에 될 일까지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까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죠. 다윗이 왕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대대로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 거기서도 그치지 않고 그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양치는 나에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준다고 하더니 지금도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더 큰 것을 이루어 준다고 하니,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신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열매를 체험하면서 감격에 겨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 자리에 누구를 넣자고 그랬죠? 다윗의 자리에 누구를 넣자고요? 나를 넣자고요. 나를. 예, 예. 아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윗 못지않은 약속을 주셨다.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처지나 형편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 불가능의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하면 다윗은 결코 백향목 궁에 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하면 왕의 자리를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당신이 주신 약속이셨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받은 약속도 만화 속의 동화 같은 이야기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가로막는 장벽도 버틸 것입니다.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까지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제일 마지막 역대상 17장의 제일 마지막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7절입니까? 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이 보장한 복을 내가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에 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 49장 5절인데요. 읽어보십시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사야 시대가 어떤 형편이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죄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풍지 박살이 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다.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살던 땅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현실의 모습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항상 우리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로 보신다고요? 존귀한 자로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보시는가, 나에게 대해서 어떤 자라고 부르시는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원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사사기 6장 12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언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인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공격받고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기도원이 농사지어서 거둬들여도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원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큰 용사가 숨어서 타작합니까?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였다고요. 그런데 그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큰 용사라. 이렇게 불러주셔도 기도원이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 가문도 보잘것없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기도원을 누구라고 불러주셨어요? 큰 용사라.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나중에 기도원이 어떤 일을 하던가요? 300명의 용사만 끌고 가서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쳐서 큰 승리를 이룬, 그야말로 큰 용사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존귀한 자. 이미 존귀한 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2장 3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무관심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목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 세세토록 왕노릇,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장래에,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장래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소망으로 항상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고 앞으로 되어갈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어떤 행태를 나타냅니까? 사무엘상 24장 11절 읽어보십시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언제 한 말인가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출동시켜서 직접 지휘하고 쫓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굴 속에 숨었다는 것은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굴속이니까. 터널은 끝이 있어서 뒤로 도망가면 되지만 굴은 나갈 길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길만 있지. 그런데 사울이 그 굴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들어와서 더 이상 수색 않고 동굴 입구에서 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저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의 목숨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말 기회잖아요. 사울의 목을 베어버리기만 하면 모든 위협과 고통이 사라지고 왕으로 가는 지름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목을 베은 게 아니라 왕의 옷자락만 베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이. 내가 사울의 목을 베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 굴에 갇혀 있지만 내가 죽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 얼마나 여유만만한 자세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으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에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발버둥 칠 것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기로 확정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는 일,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존귀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확정해 놓았는가를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존귀한 자의 삶을 날마다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약속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더욱 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꿈꿀 수도 계획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며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애물 드린 손길을 받아주시고 주의 약속 가운데로 인도하사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오니 날마다 성도들에게 새 생명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질병에서도 강건함을 얻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도우시는 확실한 체험을 가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 성도들에게 열매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어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는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성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세례 입교서야 가실 분은 문답지를 가지고 가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절반이 넘어가는데요.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구 이사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존귀한 자의 확신을 가지고 복된 삶을, 영화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